9장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심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만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결과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르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응답을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를 다 마칠 때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딱 떨어져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재단을 쌓고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됐다, 내가 응답할게,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0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을 가진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부터 받아요? 기도회를 1일 하고 2일 하고 3일 하고 4일 하고 5일 하고 10일 다 채우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기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기도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냐,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가지고 지금 왔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어렵죠. 시작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련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딱 한 사람은 기도가 쉬워요. 근데 그런 기도의 결심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의 시간들마다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약속이 생기면 그걸 조율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기도는 사명이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어렵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늘 청종하고 듣는 사람은요, 목사가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목사의 말을 한 번도 순종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하면 첫날, 첫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이런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9장을 보세요.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결심하느냐 하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4절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5절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 기도를 기뻐하세요. 회개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시작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합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흉내를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세요. 아합이 진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까지도 그냥 아울러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끌려왔어요? 10대 때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부모의 죄,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선조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끌려온 피해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피해자예요. 그러면 원망할 수 있는 처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포로 신세가 됐는데,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역사의 피해자인데 뇌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다니엘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은요, 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존경받는 목사인가 하면 집사님이 안 해서 그래요, 권사님이 안 해서 그래요, 장로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목사님 탓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목사님, 제 기도가 부족한 탓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성숙한 교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자기 탓하는 교회는 분쟁이나 분란이 없어요. 근데 목사도
성도 탓하고, 성도도 목사 탓하고, 목사는 사모 탓하고, 사모는 목사 탓하고, 이런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다고요. 가정도요, 그래야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당신 탓이야 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이야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절대로 화목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행복해요?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뭘 구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구해요. 주의 얼굴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구해요. 뭘 구해요? 힘을 구하고 재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왜 임재를 구하느냐 하면 지금 죄 때문에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임재는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지도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는 기도.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업장,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부부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녀의 인생, 여러분 그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바른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목양교회 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거 너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 일터,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게 명령이 이르러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 너에게 왔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다니엘은 듣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돌아가셨어요. 다니엘 9장과 10장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보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건 비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채우세요. 뭘로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모든 것들은요, 황폐한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고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유해도요, 건강해도요, 내 생각에는 미래가 창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아니, 소망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얼굴빛을 구하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5분 정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